이사야 6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골 끄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을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한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사야가 가장 긴 장입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인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보면 23절은 천국의 말씀이고 그리고 24절 마지막 절 말씀은 지옥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전체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지옥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그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면 교회도 구원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고 성경책이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세우셔서 구원에 나가시는가?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구원의 삶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나만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구원받는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 읽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구원의 초점이었는데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초점이 언제부터나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말씀을 읽는지, 왜 봉사하는지 이게 목적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구원에 초점을 두면 무슨 결과를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 그 초점에 구원을 이루고 갈 텐데 이 구원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다른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세워진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과 초점이 없어지면 구원의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의 초점과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 66장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지막 66장까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 이름을 지어도 아예 구원의 목적으로 또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세우신 목적도 남유다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1장부터 지금 66장까지 계속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교훈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듯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까지 이 말씀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세 번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일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독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이 1189장의 말씀을 66장으로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넣어서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것과 축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최후의 심판과 영광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느냐?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사야 전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 동원한 모습을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보라 곧 임박할 것이다. 보라 큰 전쟁이 임할 것이다. 보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셨느냐?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뉴저지 이곳에만 구원을 선포하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뉴저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곳에만 그냥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곳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요? 어떻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눈을 열어라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통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나라 이루어주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갖게 하셨잖아요.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이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단순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기도에서 국한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크게 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도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한 기도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꿈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복. 그래서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됨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누고 뜻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만약에 마음이 달라지고 나누어진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싸움하고 성령 능력을 받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신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끝까지 남은 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통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을 레위를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된 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이사야 66장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교회가 세워서 제사장 되는 레위인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십니다. 꿈을 갖고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하나님 그런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